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에스라 10장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남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에게 70년은 긴 세월입니까? 또는 짧은 세월입니까? 주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70년을 지낸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할 때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끔찍하게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이 예언을 아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그것의 성취를 믿고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70년이 되자 사이러스 고레스 왕을 통해 먼저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임명받아 유대인 약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원래 유다 왕국의 왕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한 후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건물이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수룹바벨서 이러한 성경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수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짓는 그 역사 스토리를 아는가요? 바로 에스라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6장은 수룹바벨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지으며 겪는 고난과 과정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6장을 지나 7장이 되면서 비로소 에스라는 자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약 78년, 거의 8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이후 약 80년이 흘러갔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는데 이때는 수만 명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약 170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학사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를 보니 에스라는 참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겠다 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물론 많이 배운 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럼에도 누군가 선생이 되어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학사 에스라는 적임자였는데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를 오늘날 어떤 신학교의 교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교의 교수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론들과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비틀어진 내용들을 가르쳐서 신학생들을 타락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저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을 양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부의 적이 아닌 안에 들어온 첩자들에 의해 붕괴되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어떤 방백들이 찾아와 아주 심각한 보고를 하는데 에스라가 들으니 그 내용이 너무나 악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보니까 세 그룹입니다.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보고를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나는 에스라서를 읽으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반성과 회개를 하곤 합니다. 나는 과연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불같고 급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순결한 마음에 의로운 분노와 실망과 좌절감이 뒤엉켜서 터져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탓이요 해야지, 그저 용서해야지, 그저 참아야지, 그저 침묵해야지, 뒤에서 기도만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덕스러워 보이지요? 아닙니다. 사람이 주님의 법을 어기는데 어떤 선을 지나치게 넘는데도 자꾸 눈을 감아주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고 부패의 시작이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심정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선 1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결혼에 대한 법과 그것이 주는 복, 특히 땅이 주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주의 종이 고통스러워 울 때에 나 몰라, 주의 종아,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곁으로 오는 것은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의 이름은 스가냐였습니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그냥 울지 말라, 더 기도하자, 기도하면 다 될 것이다, 해결된다, 그리고 좋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다룰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하면서 일어나소서, rise up, we will support you, 우리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종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라가 되든지 스가냐가 되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가냐로 인해 에스라가 용기를 갖고 다음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지혜로워도 혼자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와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자고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확실히 준 것이지요. 짐을 주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라고요? 여기를 보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 근심하고 금식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가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그저 좋은 말로 문제를 덮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말로 위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참으로 훌륭한 참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도록 제안하고 조언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리더의 새끼 밥이나 잘 챙겨주고 여기저기 좋은 곳에 스케줄이나 잡아주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스가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타락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교인이 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스가냐처럼 적용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다 허황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줄 알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주님의 법은 버리고 교회의 법과 사람의 익숙한 인본주의로 교회 일을 합니다. 또한 인본주의로 교회 밖의 활동들을 다루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세 번째, 스가냐는 개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주님의 법을 실행하려면 그것은 하나의 개혁이 되는 건데
분명히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불편하고 싫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부패한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적응해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스가냐이든지 에스라이든지 누군가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자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가냐나 에스라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다시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공부만 잘하는 점잖은 선비가 아닌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렁물렁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에스라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학사였는데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닌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엄격하게 예루살렘으로 3일 내에 모이라고 명령하자 정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아주 무섭게 말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만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그러니까 다 뺏겠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일 에스라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했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왔을까요? 이제 에스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지요? 10장 9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정말 3일 내에 모든 사람들, all the men of Judah and Benjamin,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남자들이 모였을 때 하필 큰 비가 왔을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이것은 날씨나 자연 환경 재해를 통해서도 당신의 심정을 표출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틈만 나면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큰 빗 속에서 불편하게 만드시며 너희들이 내 심정을 아는가 하며 가르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즉 사람들이 주님의 분노와 징계를 알도록 하시고 그들이 큰 비가 오는 것처럼 크게 울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는 이들이 편안하지 못하도록 불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일을 하려 할 때 두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잘못을 인정했고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잘못을 한 것을 알긴 하지만 에스라의 결정을 따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찬성한 게 아니라 반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스가냐 같은 이들이 있고 이렇게 요나단이나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처럼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기의 아내가 되고 첩이된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자녀까지 있어서 그것을 깨뜨리고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에 대해서 주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들의 결정이 더 중요해서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대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게 당장 오늘 내게 좋고 달콤하고 편리하면
주님의 법과 말씀 기꺼이 버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 때 너무 멀리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을 아십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죄에 얽혀 사는 게 차라리 낫다. 나름대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선을 너무 넘었다,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 라고 느낄 정도로 주님에게 등 돌리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본인도 그냥 다 체념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이들을 보니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 살았는데 그들을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 그러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런데 잔인한 말이 되겠지만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나 상대편의 죄와 잘못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제일 마지막 장 에스라 10장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남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누구인가요? 바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유대인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44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수치스러운 명단이고 그 일이 BC 458년 즈음에 발생했는데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펼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노출해버리시고 기록까지 남겨서 일부러 감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 익숙해지면 주님의 말씀이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 음란, 도둑질, 사기치는 것, 권위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 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만, 이런 죄들에 대해 익숙해지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포장할 뿐이지 변화는 없습니다. 성경도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읽고 읽은 후 성경을 덮듯이 거의 실행하지 않지요. 그냥 마음의 약간의 종교적 위로만 얻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종교의 영의 술수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을 아십니까? 이 귀신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이고 사실은 교회가 스스로 환영하며 키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스스로 귀신을 키우냐고요? 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누가 스가랴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 스가랴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자기 죄에 익숙해져서 변화받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은혜스럽지 않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살길 원합니다. 종교의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너무나 악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른 마음의 그릇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